청계탑은 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계탑은 옥경을 포함하여 옥경에서 바라보면 주위에 많은 별들이 웅집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청개의 탑처럼 보여진다 해서 청계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대법국은 글자의 의미대로 만유의 법이 펼쳐지는 곳으로서 우주의 중심인 옥경을 가리킵니다. 옥경은 주인이 양체와 음체로 거하는데 선천우주의 축이로서 작용하고 만유를 다스리는 조화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옥경을 다른 말로 대법국이라고도 하고 대법국 청계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하면 청계탑은 옥경 주변의 별들이라 하겠고 그 별들 중에서도 옥경을 특히 대법국 청계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관찰하게 되면 12지지에서 수레 방향에 건개가 놓여 있듯이 옥경은 서북 방향에 위치하여 그곳을 자미원이라 이름하지만 옥경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계의 수많은 대중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대법국 청계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미원 안에 옥경이 있는 것이고 그 옥경이 또한 청계탑입니다. 북극성과 자미원은 다른 별로서 북두칠성, 즉 북두부진이 북극성을 도는데 이 별들이 옥경에서도 보이나 이 별들은 청계탑이라 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지구에서는 시각적으로 북두칠성이 있는 곳이 옥경이라고 느껴지겠으나 엄연히 다른 별이며 역할도 다릅니다. 또한 자미원은 너무 멀어 지상에서 관측되지 않습니다. 북두칠성에 관해서는 후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탄생이 빅뱅으로 시작되어 대략 135에서 140억 년을 주장하는데 초기 우주의 형태와 현재의 우주는 구조나 크기 등 이 모든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시공의 차이로 있게 되어 시간의 속성 또한 달라졌습니다. 우주의 첫 생명체가 출현한 시점은 72억 년이 경과됐는데 주제자가 옥경의 조화정부를 설립한 역사 또한 70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옥경의 크기는 지구의 368배 정도이며 거대한 크기의 별로서 지질, 환경, 기후, 언어, 생활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인 환경과 생활 방식 같은 것이 모두 달라지는데 옥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역시 태양과 달이 공존하지만 특이한 것은 달이 두 개로 하나는 달이 동에서 서로 또 하나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합니다. 동에서 서로 지구와 옥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진 곳으로 그곳의 태양과 달은 옥경과 옥경 주위의 별들에 의해 따로 운행합니다. 지구는 하루가 24시간으로 설정되어 주야가 왕래하는데 옥경은 그에 비하여 하루가 72시간으로 설정되어 지구와 3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옥경의 인구수는 3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신계의 인구는 따로입니다. 하루가 72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5끼에서 7끼 식사를 하는데 식생활은 여기와 별반 차이 없으나 육식은 잘 하지 않으며 채식을 주로 하는데 각자 가족 단위로
영위할 수 있을 만큼만 경작하며 남는 것은 서로 나눠주고 바꿔 사용하는 문물 교환 형태로 쌓아두고 축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빈부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과는 기후 때 역시 적도를 기준으로 중緯도 지역이 극한과 극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온화하고 따스한 형태로 지구와는 다른 성경세계인데 대부분 이 지역대의 인구가 밀집되어 촌락을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 또한 지구와는 달라 자연과 인간을 해치는 해악적인 요소는 금하며 옥경의 구성 요소와 지질학적 특성상 석유산업, 철, 시멘트 등으로 건설한 지구 문명과는 달리 천상 문명과 초고도 첨단 문명이 존재합니다. 달리 대보급 청계탑에는 양주가 거처하는데 궁성의 규모는 동서로 361km, 남북으로 361km로 둥근 원형이고 오손익이 우주의 입법을 담고 있습니다. 궁성 외곽에는 4개의 커다란 궁궐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문 이쪽에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크기는 각기 다르며 글자 역시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체입니다. 궁 내부 역시 수많은 건축물과 정원, 부속 건물, 본 건물 등이 있으며 주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본 건물은 지상으로 치면 아파트 7층 높이의 누각 형태인데 궁 내부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남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팔판, 12백, 현관, 현령 등과 더불어 정사를 논하고 천지의 대사를 집행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궁 안에서 별도로 생활하며 일반 백성들은 궁 밖에서 각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서로 상생하며 영위합니다. 해서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위합니다. 성씨의 분포는 10개 내외로 일반 백성 중에서 지씨와 황씨가 주류를 이루며 경씨, 술씨, 화씨, 삼씨, 백씨 등이 있습니다. 관직에는 팔판 같은 경우 수십억 년을 왕족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통씨나 퉁씨이고 이름을 예로 들면 통가천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옥경의 백성들은 지상에 다녀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꼭 분별해야 할 것은 지구에서 죽어 다시 돌아가는 신계는 옥경과는 또 다른 곳이며 지상의 어떤 누구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돌아갈 때는 옥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계는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는 전체 인류 중 태어났다가 돌아간 사람 가운데 62명만이 살고 있고 2단계는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간 2단계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옥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 신계의 사람을 불러쓰기도 합니다. 신계는 옥경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계 사람들이 그곳을 관리합니다. 옥경의 증산님께서 대보급 청계탑에 30년을 임호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성불보살들이 하소연함으로 천지공사를 맡아 지상에 내려가시기로 결정한 뒤 30년을 옥경에서 임호에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많은 신성한 존재들 가운데 증산님께서 내려오셨는가를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것이 도문의 숙제입니다. 옥경에서 30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바라보는
1000개의 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했기에 그 모습이 증사님께서 선명히 각인되어 대법국 청계탑이라 하셨는데, 차라리 옥경의 이모에 있었다고 했다면 이 도문의 혼란이 좀 덜했을지 모르리나, 잘못 알려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도 끝이 없겠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이 두 판을 내려다보시는 증사님께서는 심정이 어떠한지 도문 사람들은 꿈엔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